오늘 우리가 나눌 본문은 너무나 익숙한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 머리로는 잘 알겠는데 참으로 어려운 도전을 요구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관용하라, 기도하라. 이것들을 보면 명령이라기보다는 태도에 가깝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태도로 빚어져 가야 하는가의 문제입니다.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에는 행위적인 요소들이 있으면서 또한 태도의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 자체가 그러한 태도들을 형성해 나가는데 중요한 기초가 됩니다. 우리 읽었지만은 먼저 4절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여러분 기쁘십니까? 항상 매일 기쁘십니까? 뭐 때문에 기쁘십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만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가끔 기뻐하는 건 가능한데 항상 기뻐하는 게 가능할까? 어제 있었던 일들을 더듬어 기억해도 어떤 분은 우라가침일 수도 있습니다. 거기다가 짜증나는 일들도 많은데 과연 항상 매일 기뻐하는 게 가능할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말은 우리에게 기뻐하라는 일방적인 명령처럼 들려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는 이 말씀이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입장에서의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궁극적으로 기뻐할 수 있는 자리까지 만들어 가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즉 우리의 입장에서 읽으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기뻐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이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명령으로 쓰여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 삶을 주도적으로 만들어 가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요, 내가 기뻐하는 것보다 더 확고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도무지 기뻐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을 마주치곤 합니다. 도저히 기쁨이 분출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뻐하라도 모자라 언제 기뻐하라고 합니까? 항상 기뻐하라고 합니다. 사실 이 말에는 상당한 모순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을 쓰고 있는 바울의 상황 때문입니다. 바울이 이 항상 기뻐하라 이 글을 쓰고 있는 그곳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바로 감옥입니다. 뼛속으로 파고드는 지하의 추위를 견디면서 자신을 도와준 성도들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쓰는 겁니다. 성도들이 그 편지를 받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 바울 선생이 감옥에 너무 오래 있다 보니까 정신이 혼미해지셨나? 어떻게 감사를 할 수가 있지 감옥에 있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한 명령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성도들의 삶을, 즉 우리의 삶을 항상 기뻐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겠다는 하나님의 선언, 하나님의 의지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6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어떻게 보면 이 말씀도 참 모순입니다. 어떻게 염려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자녀만 생각해도 얼마나 염려될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이런 의미입니다. 보통 걱정되는 상황에 처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거 이러다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마음이 긍정과 부정 둘 중 대부분 어디로 기울어지기가 쉽습니까? 늘 부정적 쪽으로 기울어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걱정과 염려가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바울의 의도는 이렇습니다. 염려의 결과에 대한 승패를 하나님이 붙들고 있다. 다시 말하면 걱정한다고 안 될 일이 되고 걱정한다고 될 일이 안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것이 될까 말까 걱정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안 되고 안 될 일이 되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씨를 뿌려놓고 이게 꽃이 필까? 잘 자랄까? 염려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염려는 우리 인생에서 부질없는 시간이 되고 맙니다. 왜냐하면 승패가 나에게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의 승패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기에 기도는 하나님께 주권을 맡기는 태도입니다. 기도는 우리 모든 삶의 희로애락과 수많은 사건 사연들을 하나님께 얼마나 맡기느냐의 싸움입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과 하나님께 맡기는 것 중에 어느 삶이 더 확실할까요? 당연히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더 확실하고 더 견고합니다. 지금 우리가 가는 길은 때로 안개 속 같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누구도 미래에 대해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강조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처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반드시 그렇게 이루고 이끌겠다라는 약속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우리에게 요구되는 태도는 그러한 주님의 약속을 믿고 나에게 맡기신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도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점점 알아갑니다.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그분을 의지하는 법을 기도하면서 배워나갑니다. 그러한 태도를 성경에서 겸손이라고 합니다. 늘 비천하고 상한 심령이 되어 하나님을 전적으로 붙드는 것입니다. 기도는 결과에 대한 조건이 아닙니다. 내가 기도했으니까 반드시 이루어지고 기도 안 하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 무엇인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러한 고백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승패의 결과를 붙들고 계십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만을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 5절을 보면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여기서 약간 생소한 관용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관용은 흔들리지 않는 공정하고 적합한 태도를 의미합니다. 우리 사람은 환경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우리 마음속이 흔들리니까 다른 사람들을 향한 태도마저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흔들리는 환경 속에 있는 우리가 흔들림 없는 태도를 갖추도록 우리를 빚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만들어가고 이루어 가시는 과정에서 우리는 시간과 공간이라는 조건에 놓여 있습니다. 사실 잘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께는 시간과 공간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설득하고 구원해서 완성의 자리까지 끌고 갈 때까지 시간과 공간이라는 삶에서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 길은 여러 지형과 시험이 있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과 공간에서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가난과 부유함 사이에서 티격태격, 울고 불고 슬펐다 기뻤다 요동치는 삶을 살아갑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건강하고 돈도 많고 인품도 좋고 스펙도 좋은 그야말로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선교마다 쫓아다니고 교회 봉사도 그렇게 잘하는데 면접 볼 때마다 다 떨어지고 일이 잘 풀리지 않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인생이 왜 이런가요? 왜 이렇게 불공평한가요? 라는 질문이 우리의 마음을 괴롭힐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내야 할 본질은 같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반면에 세상에 좋은 것들을 다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이 넘치도록 주셨는데도 가만히 들여다보니 저 사람이 물질과 성공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니구나, 그것을 그려내야 합니다.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인격도 좋고 모든 상황이 안정적일지라도 그 사람의 입술과 삶의 고백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야 합니다. 반대는 어떤 케이스일까요? 바로 구약에 나오는 욥 같은 사람입니다. 욥이 어떤 사람입니까? 끊임없이 엎어지고 깨지고 금이 갑니다. 저라면 넘어져도 12번은 넘어졌을 겁니다. 하지만 욥은 끄떡없습니다. 저 사람의 삶의 근거가 물질에 있고 없음에 있지 않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쓴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비바람 불고 폭풍과 치는 인생의 가장 험한 길에서 잘 버티고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러한 영성의 신비를 드러내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누가 봐도 저 사람이 사는 힘은 도대체 무엇일까? 어떻게 저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을까? 이러한 신비함이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그것이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관용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서 관용을 설명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여기서 주께서 가까우시다라는 말씀은 먼저 종말론적으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라는 시간 개념을 가리킵니다. 주님이 오셔서 모든 것을 정리하시고 모든 것을 완성하실 때가 분명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역사의 끝이 있음을 아는 사람은 상황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마침내 이루신다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흔들림 없는 태도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주님이 우리의 삶을 살피고 계신다는 의미가 주께서 가까우시다라는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가까이에서, 아니 우리 삶 안에서, 내 안에서 나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눈동자는 항상 나를 향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손길은 항상 나를 향해 펼쳐져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힘을 얻으며 오늘도 살아갑니다. 주님이 가까이에 계시다는 믿음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상황과 사람에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그 힘은 6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것에서 나옵니다. 주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의 대인관계와 태도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사람들 때문에 흔들린다면 기도해야 합니다. 사람들을 향한 태도에 일관성이 없다면 기도해야 합니다. 환경도 바뀌고 사람들도 변하지만 우리 주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주님께 우리의 존재를 내어 맡기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매달리고 부르짖고 그분의 자비를, 그분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기도 속에 깊게 들어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모든 결과를 주님이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서야 합니다. 그것이 기도를 통해 우리의 인생을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바울이 경험한 진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바울은 여기서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이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고백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종종 이 구절을 자기 확신, 자기 긍정의 말씀으로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떻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성도들이 전달해주는 위문품을 받으며 궁핍한 상황에 놓여 있는 바로 감옥입니다. 매여 있는 상황이고 답답한 상황입니다. 바울은 감옥 속에 있기에 떳떳하고 자랑스러운 상황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이것을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어떤 능력입니까? 어떠한 힘입니까?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능력이요 힘입니다. 그것은 어떤 상황에서 나오는 힘이 아닙니다. 사람들 도움의 손길 때문에 생기는 힘도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입니다. 단순히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다라는 어떤 긍정적인 확신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감당하며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단순한 진리를 놓칠 때가 우리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상황에 너무 쉽게 휘둘리고 순식간에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내 안에 넘치도록 임하시면 감사가 떠나지 않습니다. 기쁨이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불평만 늘어나게 됩니다.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때로는 그냥 이대로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밀려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다시 힘을 얻고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이 힘을 부활의 권능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10절과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이것이 얼마나 역설적인가요?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그 부활의 권능을 언제 경험할 수 있을까요? 놀랍게도 예수님의 죽으심을 따라갈 때입니다. 모든 것이 잘 되고 모든 것이 평안할 때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의 육체에 채워지면서 눈물 흘리며 주님을 따라가는 그 자리에서 오히려 그분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내 안에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유익을 쫓아 살아갈 때, 편안하고 쉬운 길을 추구할 때 경험하는 능력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분의 죽으심을 짊어지며 나아갈 때 역설적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 부활의 권능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활의 권능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이들은 바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라는 고백에 이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앞에 놓여있는 세상의 환경과 형편들,
또한 사람들이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다 상대적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이것이 우리의 일상에서도 매일 벌어지는 결단이고 매일 벌어지는 싸움이기도 합니다. 어느 쪽을 붙잡아야 영원한 이익일까? 그것이 확인되고 그것에 대한 확신이 들 때 우리는 기존에 쫓던 것들을 과감하게 배설물로 여길 수 있습니다. 진짜 영광을 만난 사람은, 진짜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아까울 게 없습니다.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전부를 팔아 그 밭을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은 보화를 발견한 자만이 할 수 있는 결단입니다. 얼마나 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이 드러나는가, 이것이 우리의 관심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닌 세상의 기준에서 내가 얼마나 떳떳하고 잘난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는가라는 싸움을 하고 있다면 아직도 멀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온 세상이 다 덤벼도 내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이 드러날 수만 있다면 이것을 위해 모든 것을 견뎌낼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나의 싸움이 아닙니다. 기도의 승패는 나에게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세상 것들에 대한 의지와 신뢰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님께 나를 맡기며 뚜벅뚜벅 이 세상을 걸어가는 싸움입니다. 그 주님과 늘 동행하며 모든 상황 속에서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상황 속에서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기쁨도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유일한 기쁨과 평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모든 상황에서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지금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다면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고난이 나의 고난이 되게 하시며 주님의 부활이 나의 새로움과 회복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 우리의 인생 모든 것을 맡기오니 주관해 주시옵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